오늘 이사야 3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36장부터 오늘 37장을 지나 38장, 39장까지 현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5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이사야의 예언이었고요. 그 예언이 끝나고 36장부터는 현실로 돌아왔는데 분명히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신다. 마침내 열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현실로 와보니까 현실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위기 속에 놓여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면 뭐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현실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약속을 품었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나에게 험하기만 하고 부딪혀오고 내가 이것을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7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로 히스기야의 지금 현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찢고, 입고, 갔고 라고 하는 네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 그랬어요. 뭘 들었어요? 아수르의 적장 랍사게가 막 뭐라고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믿는 게 과연 뭐냐? 라고 하는 거였죠. 너희 뭘 믿고 그렇게 아프냐? 뭘 믿고 버티냐? 애굽이냐? 야, 애굽은 그 믿으면 다쳐. 그러면 하나님이냐? 야, 너희 하나님도 별거 아니잖아 라고 비웃는 거죠. 너희가 믿는 우방도 별거 아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별거 아닌데 왜 버티냐? 빨리 항복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계속해요. 자,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 옷을 찢는다는 건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싸움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했다.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지금 히스기야는 왜 여호와의 전으로 갔는가? 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리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과 내 욕망을 이뤄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 갔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그는 참을 수 없어서 그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왜 한탄하는가, 왜 분노하는가? 우리가 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지금 한탄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서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영광 이런 거는 우리는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욕망이 아니고요. 내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오늘 본문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지금 왕만이 아니라 왕국 맡은 자와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분하고 원통해 하니까 지금 중신들도 똑같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더의 중요성이에요. 과연 리더가 무엇을 가슴 아파하는가, 무엇을 지금 견딜 수 없어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그렇게 똑같이 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자, 왕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뭐냐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랬어요.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이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받는 날, 그리하여 우리에게 큰 환난과 큰 책벌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랍사게를 당장 벌하고 그 앗소를 당장 물리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과연 하나님이 있냐?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그 꼴로 사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당장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봐라,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냐 하고 싶지만, 그런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지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있다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약해서 보여줄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랍사게가 하는 저 모욕의 말을 분명히 들으셨겠지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실까? 왜 너희가 이거밖에 안 되냐? 너희가 왜 이렇게 살아서 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느냐라고 하나님이 견책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지고 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초점인 거예요. 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자, 이 말 전하러 갔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노란색 드시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이사야의 입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너희 마음속에 저 랍사게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받는 걸 통해서 너희가 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 두려워하는 마음, 너희 마음에 그 막막한 마음, 막연하게 벌써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풀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이 말은 뭐죠? 바로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분명히 그 안에 역사하신다. 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는 사람이에요.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의 속은 누구예요?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 그 종들이 뭐 떠드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그 왕인데 그 왕에게 내가 내 영을 둘 것이다. 그럼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예루살렘만 무너뜨리면 끝나는데 그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칼로 죽을 것이다. 너희가 걱정하는 그 일은, 두려워하는 그 일은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확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이 아수르 왕이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엉뚱한 칼에 죽을까요?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뒷장으로 넘기면 36절이 있어요. 우리 38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18만 5천 명의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밤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그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본즉 시체뿐이라. 누가 이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왕이 떠나갔어요. 어디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기 왕의 도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말씀대로 그가 돌아갔죠? 돌아간 다음에 왜 돌아갔을까요? 18만 5천 명을 다 잃었으니까. 잃고 나서 무슨 소문이 돌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돼서 아무런 힘도 없는데 과연 누가 이 일을 행했을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셨다. 그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38절. 자기 신 느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 왕이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이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한다. 이 말은 분명히 우리 신이 살아있는데 왜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 백성들이 졌을까 싶어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고 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고향에서, 신전에서 아들들의 칼로 죽고 그들은 도망하고 다른 엉뚱한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아, 사네립은 자기 아들들의 쿠데타에 목숨을 잃었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다. 역사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를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거기서 죽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는가? 이 일이 벌어진 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21절 봅니다. 오늘 말씀 21절. 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자, 노란색 드시고요. 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자, 내게 기도하였도다. 표시해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네가 그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선한 일의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저를 살려주세요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이름이 높음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 기도가 들려오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면 어떠한 아름다운 일들,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32절.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2절 마지막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어요.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그 열심으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요,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내 몸 상하고 남의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즉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대단한 군사가 있어도, 정말 어떤 재주가 있어도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본다고 발버둥을 쳐도 일은 별로 진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믿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승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꺾이는 것을 한탄하면서 가슴 아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히스기야의 유대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처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네가 그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